캐나다의 돈 리처드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화해의 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자였던 리처드 목사님이 샤위라는 그 부족, 그 유기니아 섬의 샤위 부족에 가서 그가 헌신할 때에 겪었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샤위 부족은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종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배반을 미덕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배반을 미덕으로 삼으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 리처드슨 목사님 부부가 들어가서 그에게 말을 가르쳐주고 함께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활 방식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는 질병을 치유해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이 리처드슨 목사님을 그들은 참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주민들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이웃을 향하여서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 리처드슨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 전쟁을 그만두기로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자 이 리처드슨 부부 목사님이 이제 그 부족을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해주고 많은 치료도 해주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이 리처드슨 목사님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리처드슨 목사님을 잡기 위해서 드디어 이 이웃에 있는 부족들과 화해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그들은 화해를 어떻게 했느냐, 추장의 아이를 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장의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은 우리가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있을 그때에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아이가 장성할 그때까지 두 마을에는 화해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가리켜서 바로 화해의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화해의 아이로 오지 아니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망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 인생임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지옥에 가야 될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때문이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 같은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 태어나심은 어느 한순간에 그저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옛날 옛적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계획하셨던 그대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오래된 한 성벽에는 다음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면 그림자는 없어진다. 예수님이 어두움과 절망 중에 이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실 때에 참빛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혼자 쉬기 힘든 그 어려운 짐을 우리는 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의 짐, 세상을 살아갈 때의 질병의 짐, 생활의 무거운 짐,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 수많은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계셨던 그 주님이 아니라 현재 나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라고 막연회를 즐기며 그들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왜 오셔야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기리며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되새기며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며 내일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의 은혜를 기릴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는 간에 우리는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짐, 질병과 고통의 짐, 가난과 저주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쓸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세상의 이 수고로움에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기까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모든 인생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 찌다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짐을 다 맡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는 인생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 모든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은 한때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가 월트루 전쟁에서 패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기자들이 달려가서 이 나폴레옹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지나온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백발이 승승한 이 나폴레옹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전쟁에서 내가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어느 날에 들려오는 그 종소리에 끌려서 교회에 가서 그가 무릎을 꿇었더니 그 교회에서 주시는 주님의 그 평안함,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가져가시는 그 주님의 그 위로하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면 걱정과 근심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품에 와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을 하시고 내 형편을 이해하시고 나에게 등을 두드리게 해주시며 수고했다라고 말 한마디 마치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등 뒤에 계실 그때에 우리 주님의 그 놀란 위로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셔서 왜 죄 많은 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탄은 기쁨의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입술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쁨의 성탄이다라고 우리에게는 말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의 마음에는 정말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힘있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이라는 그 찬송을 지은 엘리자베스 페어슨 프리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2명의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고 아이들이 갑자기 떠난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느 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이 위로해 줄 수 없고 세상이 내 마음의 고통을 알아줄 수 없을 그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을 감싸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때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면서 평안과 안식을 구했습니다. 이제 나는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옵소서. 나의 기도는 이것뿐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슬픔은 자기의 길을 가게 하소서.
비탄과 고통을 보내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은 언제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갈구합니다. 깊은 숲속에서나 침대에서나 운전할 때나 행복할 때나 바쁠 때나 슬플 때나 게으를 때나 더욱 사랑하라는 속삭임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고백을 토대로 해서 찬송가 314장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의 위로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인생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의 질병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상처난 부분을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삼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은 고난을 다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상처난 마음을 사미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다해 주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이 가까운 이 시점 예수님께서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다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짊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는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어느 한 곳 쉼을 찾을 수 없는 그곳, 경쟁의 세월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무거운 짐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짐을 맡길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 너무나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생각조차도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걱정과 근심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이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마치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 사정을 아시며 내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주님께서는 다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숨 쉬기만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한번 외치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이 땅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세상에 찌달리고 죄악에 찌달리며 모든 염려와 걱정에 찌달린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가 주는 평안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닌 평안은 세상의 왕들이나 용사들이 지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세상을 다 주어도 이 평안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왕의 자녀로서 복된 평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 평안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준비된 귀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짐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만 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다 사라질 수 있는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할 일이 세상 같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은데 무엇이 저렇게 좋아서 교회를 가고 찬송을 부르고 그들은 기도하며 살아갈까? 이 바쁜 세상에 정말 쉼이 없는 이때에 우리가 쉼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을 것인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행위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순간만큼이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시고 걱정 근심을 다 가져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질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누가 내 생각을 알아, 누가 내 고통을 알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 내 아픔을 알아, 내 눈물을 알아, 내 괴로움을 알아. 주님 앞에 나와 그저 앉아있기만 하고 눈물만 흘리기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소망이 없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우리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내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삶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를 밭갈 때에 소목에다 걸어서 뒤에 전기를 달고 끌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바로 멍에라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밭을 갈 때에 어미소의 멍에 밑에 송아지를 넣고 밭을 간다고 합니다. 어미소가 잔뜩 힘이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멍에를 끌게 될 때에 새끼는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가 이미 어미의 목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미의 목에 걸려 있는 멍에 밑에서 따라간다는 이 송아지는 너무 쉬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순종하고 낮아져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다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겸손과 온유함을 우리가 배우며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며 낮아지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다 얹어서 지고 가셨다. 그 주님께서 다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멍에를 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저 하늘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나와서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드에 보면 이 말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아주 아름답게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2000년 전에 정말 마구간이 정말 우리가 카드 속에 그려져 있는 그 모습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있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 있는 그곳, 세상 사람들이 발길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하셔야 될 분,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가장 낮은 이곳에 오셔서 냄새나고 사람이 찾지 않는 그곳에 태어나시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상처하는 것을 사며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여놓고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네모난 모양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네모나서 각이 지고 찌르고 또 찌르다가 성숙해지고 나면 오랜 세월을 다 지나면 그 찔리는 네모의 그 뾰족한 부분이 다 닳아서 동그라미처럼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다. 우리의 상처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사며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에게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모든 삶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배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섬겨주셨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명예를 너희들도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너희들도 달려가면서 주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거리의 성자로 알려진 방애인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황해도 황주의 한 재산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전주의 한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 체험을 할 때에 그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우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나가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추운 모든 사람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병 환자를 돌봐주고 문둥 환자라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보름을 닦아주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4살이 되던 그때에 장티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옆에서 지켜봤던 이 변이라는 사모님이 그의 회의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비관하는 성자가 아니요 세상을 낙관하는 성자였다. 그는 스승되려고 교만한 성자가 아니요 형제의 발 아래 엎드려 겸손히 섬기는 성자였다. 그는 죄인에 대하여 책망의 성자가 아니요 죄인에 대한 눈물의 성자였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나고 모진 사람을 다 돌보시며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우리 또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헐떡고 시기하며 미운 마음과 가지고 내 모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낮아지고 누구보다도 온유해지며 누구보다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을 보내야 될까?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온유와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또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우리가 기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 이것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저